시편 116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소울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사람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고난에 처했을 때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누구를 진정으로 믿고 있으며 의지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 판단이 정확하지 못해서 두려움에 붙잡히고 하나님의 인격을 향한 신뢰가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인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시인을 통해서 고난과 환난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며 하나님께 응답을 받은 경험과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중요성을 배우고 그렇게 하나님과 기도 가운데 어떻게 동행하기를 결단하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시인은 죽음과도 같은 환난과 슬픔을 당했을 때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자신의 영혼을 환난에서 건져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그 대상의 인격과 속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을 근거로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표현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시인은 여호와께서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러한 속성과 이름은 고난에 처한 그 연약한 자가 기도 응답을 기대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됩니다. 시인은 또한 여호와께서 순진한 자를 지키시고 구원하신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는지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교만하고 거짓되고 스스로 악한 꾀를 부리는 자들과는 다르게 겸손하고 정직하며 하나님만을 진심으로 전심으로 의지하는 순수한 믿음을 지닌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의 응답을 약속하시면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그 전제 조건을 제시하신 것과 그 맥락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인은 하나님이 자신의 간구에 응답하셔서 자신을 죽음과도 같은 환난에서 구원해내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혼을 사망에서 눈을 눈물에서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평생 하나님께 기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짐은 평생 다른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겠다는 서원이고 다른 우상에게는 구하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하겠다는 결단인 것입니다. 또한 그는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여호와께서 후대하시기에 평안함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불안과 공포 가운데 떨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함을 누리겠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그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므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의 원리와도 같습니다. 시인은 이미 기도 응답의 경험 속에서 이 비밀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는 또한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생명이 있는 땅은 3절에
사망과 소홀과 대조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즉 시인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불순종과 사망의 길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그 생명의 길로 행할 것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격을 향한 굳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이란 심지어 내가 잘못했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이런 나조차도 오랫동안 기다리시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로 나아가더라도 나의 인생에 가망이 있다고 하나님의 인격을 굳게 믿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세상의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물론 자신의 마음대로 하나님과의 신뢰를 자기 스스로 주장한다고 해서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자녀는 최악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며 나를 받아주신다는 그 아버지의 인격에 대한 굳은 신뢰를 의미합니다. 아버지의 인격을 향한 안정감 있는 신뢰가 아버지의 뜻을 인격적으로 분별할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기도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고난 중에 건져주셨다는 구원의 경험과 또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1절에서 사랑과 10절에서의 믿음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마치 죽을 것만 같은 고난을 겪을 때 쉽게 슬픔에 빠지며 좌절에 빠져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기도자는 고난의 때에 눈을 들어 하나님을 향해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살려주시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건져주심은 우리에게 평안함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는 것으로 세상에서의 극적인 상황의 역전만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평안함이 한 차원 더 높은 구원의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아도 나를 괴롭히는 상황과 그 사람들은 그대로 있어도 심지어 더 깊은 수렁에 빠지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아버지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비결은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며 영원하시고 무한하시며 선하신 아버지의 품으로 결국에는 이끄실 것이라는 아버지에 대한 그 믿음과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체험을 통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확신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시인처럼 기도와 응답을 통해 하나님을 체험하고 확신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